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11절 말씀 158페이지,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장 크게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문제가 됐던 건 예수님의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자기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제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말로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하는데 도저히 말로 당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 지혜를 당할 수 없으니까 꼼짝하지 못할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럴 계략이 바로 이제 이 여인, 음양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제 제가 설명했었죠. 만약에 돌로 이 사람을 치라,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러면은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로마인에게 있고 로마 총독에게 있었지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로마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서북 쪽에 그 요새가 하나 있어가지고 로마 군이 주둔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그 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했는데 사람들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을 그 로마인 군인들이 보면은 거기 그 성전 안에 진입을 해서 아마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그때 아마 예수님이 체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분명히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돌로 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제 종교법으로 걸어서 아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힘을 과시한다든지, 그것으로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율법의 세부적인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서
어떤 이스라엘 보통 백성들이 지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안식일 법도 사실은 안식일 법이 보통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에 있었고 어떤 자기들이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부도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지키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계속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법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안식일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옥죄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의 율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 또한 이 간음이라는 사실은 그 간음이라는 죄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동체라든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간음하면 서로 이제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스라엘 안에서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간음이라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간음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간음에 대한 그런 법률을 하나님이 제정을 주신 건데 그 간음이라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간음한 그 여자와 남자를 처벌하는 거, 돌로 쳐 죽이는 거 오히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벌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잘못한 사람을 색출해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겠다, 돌로 치겠다 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 상황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손에 돌 하나씩 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씩 들고 있으면서 서로가 이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돌로 치는 거,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돌로 치는 게 그 당시에 율법이었는데 오히려 그 간음 그 자체보다는 돌로 치는 거에 오히려 그 열을 올리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쾌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그 죄를 어떻게든지 짓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간음보다는 오히려 그 처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랬을까요? 정말 그 자기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늠한 여인만 있지 가늠한 남자는 없어요. 그 대상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간음을 한 게 잘못은 아닌데 잘못인데 그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인을 함정에 걸려들게 해가지고 이 상황으로 빠져들도록 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완전히 그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 계략에 걸려 들어가지고 정말 그 여인 그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정말 붙잡힌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도살되기 직전에 그런 공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와들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글을 쓰시는 거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시는데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답은 없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사건이 구약에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에게 십계를 주실 때 돌판에다 손가락을 쓰시고, 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벨사살과 신하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잔과 그릇으로 거기서 술을 마시고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면 벽에다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시니 이렇게 그런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뭐 저울에 재서 이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왕을 준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 벽에다 글씨 썼다는 것은 그 상황,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성전과 그 그릇들을 유흥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도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분노를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 그 한 가지를 소개하면은, 거기 바닥에다가 사람들의 죄를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잘못이 있어서 돌로 치게 되는 경우에는 증인,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 먼저 돌을 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증인으로 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인이 온 사람이 아마 그 죄인 가장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증인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겠어요?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그 속이 부패되어 있는 그 사람의 그 심정, 그 심성,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죄들을 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나이가 좀 이렇게 80이 넘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오면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어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꾸미고 왔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허술하게 입었는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속들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지은 죄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증인으로 온 사람이 어제 무슨 죄를 지었고 얼마 전에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런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그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나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받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로 있던 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뒤로 가서 어떤 짓을 했을지, 또 얼마나 무슨 뇌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된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들키지 않았지만 간음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증인으로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마 이제 죄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마 바닥에 글씨를 썼을 거예요. 이 사람 너 어제 무슨 일 했지 하면서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글씨를 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일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이제 그 증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희 중에 하면서 딱 바라보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러면 그 증인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또 땅바닥을 보셨을 거죠. 그러면 그 증인이 땅금을 보니까 자기 죄가 적혀 있는 거예요. 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증인일 수도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그 어린아이까지 다 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닥에 이제 그 죄를 쓰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이게 정설이다. 이건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되고서 이제 여인만 남았잖아요.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았는데 이 여인이 법적으로 죄인으로서 이제 구속력을 갖게 되려면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이제 증인까지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자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인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여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인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이 죄는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여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 당시에 여인을 데려왔던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 여인이란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 여인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이 사건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넣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통 우리 같았으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뭐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함정을 꾸며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율법의 집행과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 도마에 올려놓고서 이 사람은 정말 잘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보면은 우리도 그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했고,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람의 영혼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끝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사랑이고 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정죄하는 마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 기도문은 교육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과 꿈송 암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화요 예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의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교구를 축복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